그런데 내 백성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히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름을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쁜 거 다 그만두고 바쁜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작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저축해 놓으십시오. 젊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 놓으시고 아프면요 기도가 나올 줄 아세요?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기도하려면 늦습니다. 아니 그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열심히 돈을 벌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번 돈 어디다 씁니까? 다 병원 갖다 주죠. 전부 다 병원 갖다 줍니다. 병치료하느라고 쓰다가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34편 8절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국민이 다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깨닫는 분만 박수요. 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제가 병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죽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어차피 죽는 거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병이 떠나더라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병이 떠났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던데 그게 승리입니까? 스폴천 목사는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승리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승리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옥에 불타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불신자의 승리를, 그런 가짜 승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몸이 좀 기초 체력이, 왜냐면 어렸을 때 제대로 뭔가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기초 체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금식을 해봤더니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식 잘하는 여자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를 만나는데 밥 먹으러 가자면 맨날 금식하고 있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많이 하는 친구가 뭐냐면 얼굴이 화장을 하면 떠. 에? 이게 잘 퍼먹어가지고 기름기가 반질반질해야 화장빨이 잘 받거든. 그러니까 맨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화장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 김찬이요. 아, 이 여자가 금식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그 연합전선을 펴서 공격할 때가 있고요, 소규모 전투를 벌일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격해 올 때는 우리 집사람 내가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금식 시작해. 난 잘 먹고 부르짖고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왜냐면 금식 잘하는 사람이 은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난 또 잘 먹고 부르짖고 하는 건 너 잘하거든 또 그런 거.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금식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악한 것들이 공격이 시작됐는데 멀쩡하게 퍼먹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 무슨 뭐 완전히 우리의 자리를 방 아랫목을 악한 것들한테 내놓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죠. 싸워야죠.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실을 오름이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쟁 작전실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승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소가 돼야 되니까. 마귀가 용납하겠어요? 여러분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산 꼭대기에 보니까 막 밀고 들어가요. 와 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손을 내렸더니 그냥 막 밀려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전쟁은 기도로 승리하는 거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다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싸울 힘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날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된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한두 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놀라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기적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머, 기적이 일어났대. 안 놀래요. 저는. 왜? 나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암병이 없을 때 안 놀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상식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떻게 매고 풉니까? 기도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기도로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묶어버리는 것, 그들의 역사를 묶어버리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워럽을 만들고 꼭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물질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오십시다. 그리고 우리 간증에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상식이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내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인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시선을 독점하리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땅의 신학생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그 신학생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난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미천이 기도인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미천이 기도고 내 목회의 미천이 기도니까.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남들이 잠들 때 잠자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피 맺힌 기도를 했어요. 국학국 한송이가 피때가는 서쪽서가 피 맺힌 울음을 울었다는 얘기, 서정화 씨인가요? 국화 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냥 꽃처럼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피 맺힌 기도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피 맺힌 기도가 당신의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고 당신의 영적 생활을 성공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 모든 교회 리더들, 성도들이 피 맺힌 기도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들은 교회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안 해도 다 중직 다 해먹고 다 교육자도 해먹는구만.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름이라는 영화를 사용해서 클라라는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장교했잖아요. 장교 부인이었기 때문에 오름이 뭔 줄 알아요. 작전실에서 전쟁은 총 들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휘본부에서, 우리나라 오름은 어딘지 아세요? 청와대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름에서 전쟁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오름에서 그 작전 하나에. 인천 산육작전이라는 영화를 요즘 개봉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극장을 청소년 때 가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피 흘린 그런 그런 선배들 때문이다. 근데 그런 영화를 기린 영화여서 내가 가감하게 문화비 10,000원을 투자해서 영화를 봤는데요. 5,000분의 1의 확률, 인선 상륙 작전이. 그래서 메가드에게 말리잖아요. 그럼 너 75,000명의 해병대 다 죽여버릴 거냐?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확률에 어떻게 네가 배팅을 하느냐? 너 대통령 되고 싶냐?
그래서 너희를 잊지다는 거냐? 근데 그 메가더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이스만 대통령이 잠자고 있는 메가더를 깨웠어요. 전화해가지고. 부관이 자기 장군 잔다고 안 깨우니까 가만 안 둔다고 그랬더니 깨웠어요. 빨리 좀 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몰래 메가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전쟁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청년 하나가 총알도 없는 총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메가더가 너 왜 거기 서 있느냐? 후퇴라는 작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게 수류탄과 충분한 식탄을 주십시오. 나 혼자서라도 맞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메가더가 만약에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다니고 그랬으면 메가더가 왜 자기 그 미국의 그 피 끄는 젊은이들을 왜 목숨 바쳐가며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이를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서 내가 자유를 돌려줘야겠다. 그 청년 때문에 감동해서. 그래서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보낸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그거 작전을 바꾸라고 얘기할 때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아니다 이거야. 나는 이 한국의 젊은이를 내가 하나 만났다. 그게 그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겠다고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맨손으로라도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우리가 왕의 기도로 이 선포하는 기도로 권세 있는 기도로 골방의 기도로 그리고 함께하는 이 중보 기도로 강력한 그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왕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악한 것들에 선포하십시오. 너는 우리 가정을 무찌를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나를 방해할 수 없어. 약한 마귀 없어요.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패배했다면 다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겨셔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 다시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길들이려고 고분고분한 성도로 기도하지 말하면 기도 안 하고 전도하지 말하면 전도 안 하고 적당히 하라면 적당히 하고 마귀가 길들이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을 마귀가 길들이고 있고 그래서 정치꾼들이 되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생을 두고 세운 그 열매들을 다 땅에 뿌려 썩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와 바람을 멈춰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멈춰!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한두 번 멈춰본 적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멈췄으면 그는 기적의 상식이 아니죠. 질병을 명령했고 수많은 귀신들, 수많은 군대 귀신들,
성도들 속에서 소리치며 떠나가고 울며 떠나가고 전쟁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원수한테 밥해 되겠다고 아예 여러분은 머리를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의 자리에 모이십시다. 오늘 만들고 가정에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시오. 예배 자리로 이끄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성공하고 예배로 성공하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신 영혼을 죽이려고 당신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끝끝내 나에게 도전하는 이 약한 역사를 패배시키는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마귀 아갈박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귀에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씹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귀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지옥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뒤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던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 놈이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한 놈, 한 수말씀 믿는 사람이라도 더 시험 들게 해서 지옥에 같이 같이 가려고 지금 시험할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을 우리가 잡아내야죠. 결박시켜야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성이 살아있는 영적 강자들을 세우는 용사들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를 세우고 찬양의 군대를 만들고 아멘 열방을 조먹하는 선교의 군대를 만들고 우리가 헌금하는 이 돈이 열방에 가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고 이 도시를 정복해 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숫자 하나 교회에 더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등록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명령은 나는 숫자에 관심 없다 이거야. 주님은 숫자에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해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사람, 그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선에 발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냥 커가면 그건 비만한 거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육신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충성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내가 내 영혼을 때리해서 일해야 되니까 내 육신은 날마다 피곤한 거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날마다 허지의 자리에 나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 육신은 나중에 흙이 될 거거든요. 이 흙이 됩니다. 이 육신이 나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내 육신인 것처럼 살아. 이 주인 노릇하는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 살라고, 육신의 요구에 동의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동의하고 재창하고 그걸 부교시켜야 될 텐데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좀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또 저녁에 오세요. 뭐합니까 저녁에?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같이 또 결의하고 결단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군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3창 크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던 것처럼 내가 다시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승리가 있게 도와 주여 3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패한 이유, 내가 이렇게 있도록 힘들게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텐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